사순절 그 마지막 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 절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절정에 오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큰 관문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벽이 됩니다. 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에 장벽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도피하고 회귀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그저 주저앉고 자포자기하듯이 주저앉아 버리고 항복해 버리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승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마지막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고 있죠. 성경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민족의 문제들을, 나라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겪은 이들의 기록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납니다. 그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길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장벽입니다. 장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배가 고파서,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인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음식, 이방 제사에 드렸던, 거기에 속한 음식을 거부하고 유일한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고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장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황제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풀무불은 장벽과 같은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오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의 용기는 또한 무엇인가, 그 말이죠.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 옵니다. 에돔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들을 침략해 오고 침범해 왔습니다. 아수르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왕도 떨었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길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떨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글을 읽다 너무 참담하고 놀라워서 성전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사오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떠는 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복음서는 공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있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가 놀랬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땀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속에 마지막 예배다, 오늘 예배 드려보고 결단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 위기 속에.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 중에 이 30절 하반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면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믿었다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다림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에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그 안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를 얘기하고 참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믿기로 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거길 뛰쳐나갑니다. 제자들이 다 뛰쳐나갑니다. 놀란, 기름이 있는데 물을 던지면 팍 튀는 것처럼 다 놀라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듣지 않고도 못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못 믿습니다. 그래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종교놀이요. 나는 보지 못하고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집니까? 못 봤습니다. 죽음에서 살아온 자를 못 봤고 죽은 자가 다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 못 봤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거 보았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환자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아직 아니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역사란 뭡니까?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 다음을 한 걸음 기다림, 그걸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 위하여, 이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며 그것을 볼 수 있기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보지 않고는 못 믿으니까.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내가 미리 다 탐지하겠다. 너희 쉴만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게 합니다. 모든 거에 앞서 가십니다. 나는 내가 처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얘기하는 게, 개혁자는 외롭다, 선구자는 고독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고 계셨어요.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손뼉 치시고 우리를 응원하며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나도 모르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가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의 백성들이요, 나아갈 때 법궤를 앞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요. 그들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로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는 그 자체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들 역시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예수님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만큼 보았으면, 그만큼 겪었으면 믿을만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전 건 보았지만 이거는 못 봤어요. 신앙생활은요. 아니, 성경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늘 새로운 겁니다. 앞을 향해 갑니다. 또 하나의 그 세상 철학이 말하는 시간관은 윤회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생겼다가 성장했다가 파괴됐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생겼다가 계속 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방법이 지금 통해야 돼요. 과거의 지식이 통해야 돼요. 과거의 생각으로 되면 돼요. 그러면 문제라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왜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는 계속 창세로부터 계속 앞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 선지자는 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상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어. 단지 기대할 뿐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어. 단지 인정할 뿐이야. 이게 믿음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습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이 예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그는 앞서갔다고.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억압된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정신을 풀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여시고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장구치며 북을 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를 따르리이다. 그게 그리스도인. 우린 단지 앞서갈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장벽들을 이겨나가고 돌파하고 통과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하자크라는 그 히브리어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믿어지고 믿지 않든지 믿든지 이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자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설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볼 때 이게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라는 단지 그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 그 안에서 고백합니다. 이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며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유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신 것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 부활의 그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을 내가 반드시 아까 기다림 했던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언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될 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막막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보리라는 겁니다. 조롱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창에 찔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관에 쓰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못 박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될 수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십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가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것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할 말이 있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할 말이 있게 한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문간에 결혼도 하지만 하여튼에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들 다 이렇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마음 속에서 섭섭하고 왠지 마음이 쓸쓸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원목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을 이건 종교적으로 좀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만났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참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교수님 거기에 이제 그때 그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또 생활도 여유롭고 풍요롭고 애들도 잘 되고 또 잘해주고 그저 아내라면 그냥 1순위죠. 1순위 영순위 강의하다가도 올 정도니까 영순위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때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억되는 말이 한 가지가, 그때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 말을 했어요. 얼뜻 그가 너무 잘해줄 때가 더 얄미워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옛날 분노하며 주먹을 딱 들었을 때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대요. 그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야 이제 그렇게 들려 뭐라고 참으라 용서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경험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고 계속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요즘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그것도 지나갈 건데 그것도 통과할 건데 왜 그 모습이었을까? 왜 그 얼굴이었을까? 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 변명하고 핑계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아내에 대해서만이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마음도 내려앉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 어디에 서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그 왜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해도 그들은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날 밤에 씻겨주며 눈을 맞추며 씻겨주며 눈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게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고난주간은 오직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떠날 때가 왔으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고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 때 그들의 형편은 뻔한 겁니다. 50보 100보일 겁니다. 나는 요만큼만 잘못했지만 너는 이만큼 잘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뭉치지 못할 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아니, 2024년도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내가 의인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내 편이고 내 인맥이고 학연이고 지연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둘은 괜찮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아닌데 끝까지 저쪽 편을 들면서 서로 희덕거리며 웃으며 조롱하는 그 눈빛이 나는 그 젊었을 때 그 경험을 잊질 못해요. 십자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난 그 사람의 20년 30년을 보며 나는 그 마지막을 보았고 마지막 때를 보았어요. 그때도 웃질 못한, 그때도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 20몇 년이 지났으면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앞에 서지 못하는 건데? 왜 그 일을 했어? 왜 그 짓을 했어? 2024년도의 고난주간 종료주일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걸 뿌리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 집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굴복합니까? 예, 세상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돈에 꼼짝 못하고 비굴한, 인간에게 비굴한, 아니요, 어느 신학자의 책 제목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예,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 앞에서 주저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들에서 양보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너희는 당당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게 뭡니까? 예, 끝까지 돌파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그 자리에 반드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한다. 예, 그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을 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올해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공사도 하고 관계 좀 바꾸고 그러려고 하는데, 저기 쳐다보고 있는 우리 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거 도안한 것 때문에 저랑 같이 간 것도 10번 정도 시청에 들락날락거리니까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의 물결 속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하는 믿음을 보기 힘든 이때에, 아니,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는 걸 설교자로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이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누구를 보라고. 그때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